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심판은 다가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압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멘. 지난주까지 말씀을 또 정리를 해보면 기드온이 이제 죽고 나서 기드온의 아들이자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케도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가면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으로부터 서로 불이 나와서 서로 불 지르고 싸울 거라고 그렇게 요담이 도망가면서 이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살았는데요. 그러고 있고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사 서로 싸우게 하는 일이 생기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3년이 지난 다음에 아비멜렉의 이 악행을 그냥 눈 감으시 않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심판을 이루어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짓밟은 것처럼 그들이 짓밟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백성들과 더불어 배반하면서 그 나라의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3년 후에 심판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번,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세겜의 지도자들과 백성 사이에 아비멜렉에 대한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반역의 주모자는 좀 전에 읽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었습니다. 가알이었는데 에벳이라는 뜻은 노예라는 뜻의 종. 그리고 가알은 혐오스럽다, 보기 싫다, 그런 나쁜 쪽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이었고, 아마도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종의 아들 혐오자 가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도 종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에벳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알은 세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비멜렉이 왕이 된 다음에 세겜은 다른 지방에서 그 집안이 가문이 세겜으로 이사를 왔다. 흘러들어온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보니까 뭐라냐면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 잔치를 벌렸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세겜 사람들을 부르고 나서 가알이 뭐라냐면 아비멜렉을 비난하면서 아비멜렉이 도대체 누구냐. 그의 권위는 정당하지 않다. 그가 왕 노릇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주장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 그러면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기만 한다면,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왕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도자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 주기만 한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내가 처리할 수 있다.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넘어가서 아비멜렉을 지지하던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서 흘러들어온 알지도 못하는 가알이라는 자에게 마음이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아비멜렉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알의 모습을 보면 전에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 아들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설득하던 그 모습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인생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앞부분을 갖고 가알이라는 자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선동질을 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밀어주기만 하면 내가 저 아비멜렉을 내가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좋아라 우선 마음이 어디서 흘러들어온 이 가알이란 자에게 마음이 빼앗겼다 이겁니다. 적용하면 여러분 아비멜렉은 한마디로
아비멜렉이 아니라 가알이란 자는 허풍쟁이입니다. 허풍쟁이입니다. 가알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비멜렉을 저주하며 자기가 아비멜렉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질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이 어리석은 세겜 사람들은 가알의 그 허풍에 현혹이 돼가지고 결국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혼나서 전 주민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허풍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자를 쉽게 믿습니다. 지금도. 가알과 같은 자들을. 우리는 그래서 입만 살아서 헛된 말로 꿰는 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알과 같은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때 국가도 또 교회도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는 그 지도자만 잘못된 지도자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었던 세겜 백성도 감당했던 것처럼 따르던 백성도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가알이라는 자의 기본 특징이 뭐냐? 선동질을 어떻게 했냐? 바로 뭐냐? 아비멜렉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 허영심을 드러내는 말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잘 따르죠. 좀 살을 붙여서 허영심 있게 좀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고 우리의 눈이 거기에 간다라는 거예요. 좀 더 뭔가 강력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무책임한 말은 자신을 망치기도 하지만 그를 믿고 따르는 세겜 사람도 망치게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세울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 권위에 맹목적적으로 복종할 때 머지않아서 그 공동체는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이 성읍은 가알이란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기 때문에 그 성읍 자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공동체가 잘못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도 또한 말만 떠드는 허풍쟁이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큰 소리 쳤다. 그런데 세상이 있잖아요. 말을 뻔지름하게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더 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알이 말을 뻔지르하게 못했다라면 이 세겜 성읍 사람들이 그를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죠. 근데 그 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잘못된 지도자는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함으로써 사람을 선동해서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알은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봐야 돼요. 성경으로 보자면. 지금 뭐 대통령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으로 지도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표도 찍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지도자는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거 안 믿겠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세상의 모든 권세자 하나님이 세운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뽑기 위해서 표를 던지고 할 때도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을까를 기도하면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딱 작정하고 있는데 나는 A가 싫어. 나는 B가 내 마음에 들어. 나는 B를 찍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A를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B를 찍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궁리하면서 투표를 해도 표를 찍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투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투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해진 바라. 그럼 이 말은 뭐냐? 지도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가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아비멜렉,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불법을 일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불법을 일삼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멜렉도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 형제 7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첩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권세는 자신의 욕심이고 욕망이고 허풍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자를 우리는 또한 백성은 분별하며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건 안 믿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1번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 뭐 국가적으로도 정신없어. 시끄러 죽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은 시끄러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기준으로 보면서 1번 가할이 뭐예요? 가할은 허풍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예수 믿는 사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대통령 세울 때 예수 믿는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항상 우리는 뭐냐? 성경적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오늘처럼 뭐냐면 허풍쟁이가 아닌 사람, 말만 앞서는 사람, 사지 않는 사람,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여러분,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뽑아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성경의 기준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도 않아. 자기가 원해서 지도자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는 뭐냐?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버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감정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2번,
서로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에 살지는 않았어요. 세겜에 상주하는 아비멜렉의 부하 스불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딱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는데 스불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가알이라는 녀석이 어디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질해 가지고 자꾸 기드온과 이제 대적을 하게 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스불이 가만히 있다가 몰래 기드온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니 이 세겜 이 성에 가알이라는 자가 이렇게 왔는데 이 녀석이 자꾸 이렇게 왕을 이간질하고 선동질해가지고 백성들하고 아비멜렉 왕하고 이렇게 원수지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이 스불이 뭐라냐면 밤에 군사들 데리고 몰래 와가지고 성 밖에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성문이 열리고 또 가알이 여기 성문 앞에 와서 폼 잡고 그럴 때 와서 쳐들어와서 이 녀석들 혼내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성문이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이 재판장이고 성문이 바로 뭐냐면 외부인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하잖아요. 그 성문에 있으면서 뭐냐면 그 성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성문에 둘러 앉아가지고 성문 주변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있고 폼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 가알이 성문 앞에서 있다라는 얘기 뭐냐? 가알이 어느 틈엔가 세겜성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처럼 활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문 앞에서 아침에 문 열리면 가가지고 노인네들 뭐 앉아있는 것처럼 거기 가가지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하는 것처럼 거기 앞에 가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군사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정리해달라고. 그때 성문도 열리고 해가 뜨니까 밤에는 이제 성문 닫아놨다가 해가 뜨면 이제 성문도 열리고 그때 들어와가지고 이 녀석들 혼 좀 내달라고. 그러니까 알았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 녀석들과 세겜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다라는 대응 전략을 몰래 알려줍니다. 전에는 형제라고 했던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아비멜렉과 서로 죽이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비멜렉이 처음에 왕 되려고 할 때 70명의 아들들을 기드온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아비멜렉의 외갓집이 세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 외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가 왕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은 뭐냐면 세겜 사람들을 지금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언제는 형제였는데 이제는 뭐냐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아비멜렉이 가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불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군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세겜성에 와가지고 몰래 매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해가 뜨고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이제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오니까 스불한테 가알이 와가지고 스불 지도자한테 아니 저기 아비멜렉 군사가 오지 않냐. 그러니까 야 네가 그림자를 봤냐? 산의 그림자를 봤냐? 아니다 진짜다 저 군사들이 온다. 아비멜렉 군사가다. 그러니까 스불이 뭐냐. 야 너가 전에 그랬잖아. 네가 저기 아비멜렉 정리할 수 있다고. 말만 그러지 말고 네가 나가서 해봐. 그랬더니 스불이 나가서 싸우다가 있잖아요. 자기가 됩니까?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냐. 그날로 그 가문이 세겜성에서 쫓겨나고 도망을 가게 돼버립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의 세겜의 성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그때부터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갖고선 스불은 그래서 결국 뭐냐 도와주지 않아요. 네가 떠들었으니까 네가 해결해봐. 네가 책임져. 책임 못 지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끊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적용하면 여러분 전에는 형제라고 의기투합했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비극이 지금 세상에도
일어납니다. 서로를 고륙지친하면서 동맹을 맺었던 사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이제 원수가 됐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우호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심지어 요즘 세상은 뭐예요? 돈 문제에 걸리면 피를 나눈 형제 가족도 원수가 됩니다. 뭐 옛날에 가알과 무슨 아비멜렉 얘기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자기 이익과 문제가 걸리면, 돈 문제에 걸리면 형제지간에도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입니다. 이익에 따라서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는 비극이 신앙인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익 때문에 원수가 되는 사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겜과 아비멜렉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쉽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도 성도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은 어두워도 성도는 빛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전까지 친했던 사람과 원수가 되어 복수할 기회를 노린 적이 있었습니까? 가알이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친했던 사람과 어느 순간 원수가 돼서 복수할 기회를 노린 적이 나는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겜 성읍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서로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도 노리고 있었고요. 3년 동안만 잘 섬기다 그다음부터 원수됐습니다.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보면서 언제 저것들을 죽이나 원수가 돼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 원수가 되고 원수로 여기면서도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 때문에 친구인 척 다가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방식에서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친구로 계속 있어야 되고 오늘의 원수도 내일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기를 그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게 마귀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뭐였어?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 뭐라 하냐?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는 잘 기억 못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생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만 해도 있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그럼 이 세상을 한번 홀딱 다 뒤집어 봐요. 살인 천국이에요, 살인 천국.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과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감정이 얼마나 많아요. 다 살인했어요. 다 살인했어요. 다 살인했어요.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이 이 땅에는 가득한 거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살인을 일삼은 자들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영생이 그 안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미워하는 살인을 그만해야 됩니다. 모든 미움과 다툼을 그쳐야 됩니다. 복음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다라는 얘기 있어요. 그 짧은 인생을 엉뚱한데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배워야 돼요. 자주 얘기했잖아요.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리고 시간 버리고 헌금 드려서 돈 버리고 기도한다고 뭐 폼 잡고 다 하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있냐? 미워하는 감정이 그 안에 있어. 근데 뭐 성경 뭐냐? 영생이 없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뚜껑 딱 열어보니까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 천국을 못 갔어. 왜? 미움의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럼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제대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바로 십계명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이런 거는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건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도 안 보여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러면 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영생이 없느니라.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니까. 근데도 보면 이렇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처럼 싸우고 안 좋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까득이야 까득. 나중에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뚜껑 열어봤더니 천국 못 갔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변화받으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겠다라는 간절함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죠. 그냥 죄 중에 죽어라.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 매달리려고 뭐하러 내려와요? 살리려고 내려오셨다니까요.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3번. 복수를 그쳐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가알은 있잖아요. 세겜 사람들 앞에서 아비멜렉과 전투했지만은 아비멜렉의 적수가 될 수 있습니까? 무슨 자기가 장군도 아니고 군대를 이끌어본 뭐 경험이나 뭐 있습니까? 큰 소리만 뻥뻥 쳤죠. 큰 소리 치면 뭐 세겜 사람들이 나만 밀어주면 내가 저 아비멜렉 내가 끝장내겠다. 끝장은 뭘 자기가 끝장날 판인데 적수가 될 수 없었어요. 결국 가알과 그 형제들은 세겜에서 쫓겨났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있잖아요. 그 주모자인 가알과 그 가문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나갔으면 거기서 그만해도 되는데 아비멜렉이잖아요. 못 참겠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 주모자가 도망갔으면 그냥 그만둬도 되는데 자기의 한 백성이고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위해서 같이 동맹을 맺었던 그 세겜 사람들이 배신했다 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가알이 도망갔다 하더라도 세겜 사람 이 성읍 사람들 내가 본때를 보여줬네. 다 죽이러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이러 들어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다음날 들판으로 나온 세겜 사람들을 들판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 그 생각인 거예요. 그 가알과 그 집안이 도망갔으니까 뭐 그냥 끝났겠지. 전쟁도 끝났겠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신학자들의 주석을 보면 들판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무장, 전쟁 싸우려는 생각도 없이 성문 열고 들판에 나와서 볼일 보러 나왔는데 옳구나 그래서 그때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은 들판에 나온 백성들을 죽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루 종일 성읍으로 다 들어가서 군사를 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오늘 본문 끝에 뭐예요? 소금 뿌렸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금 뿌렸다. 여러분 이처럼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반의 명수입니다. 복수의 화신입니다. 70명의 형제들을 죽인 포악성이 어디 가지 않고 같은 민족인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그 포악성이 어딜 가지 않아요. 70명을 죽이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세겜 사람 자기 외가 쪽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세겜 성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적용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부와 명성에 해를 끼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젠가는 기회를 봐서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고 복수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너 언젠가 보자 내가. 너 언젠가 보자 내가. 너 잘 되나 보자. 언젠가 내가 꼭 복수한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복수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복수를 거부합니다. 성도는 복수를 거부해야 합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에게 심각한 해를 입힌 자들까지도 복음은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은 저 원수 저놈 저거 내가 언젠가 복수해야지. 감정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용서를 해 주셨는지 분명히 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 속에서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은혜 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도 나에게 어떤 애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갚아라. 근데 여기에 이 말을, 이 예화를 10,000달란트 비유에 대한 예화가 나온 발단이 뭐냐?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형제가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면 그 말이에요. 몇 번이나 내가 용서해 줄까요?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용서해 주라는 게 이 이야기의 발단이에요. 복수하라가 아니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 그래서 야, 너 저기 네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네 자식들도 다 팔아서라도 재산이 없다면 팔아서라도 10,000달란트 갚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살려달라고. 나 아무것도 없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니까 그래 내가 너 탕감해 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죄값을 치러라 하니까 우리는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공짜로 치료해 줬어요. 공짜로. 죄를 해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32절에 35절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왕한테 탕감받자마자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갚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임금한테 가서 일렀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왕한테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녀석이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를 그 탕감 안 해주고 그 쥐어뜯어 흔들었다는 거죠. 그거 갚으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다시 데리고 와라.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 안 했을 때는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신다. 심은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잔인하게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대항한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런 그의 성품은 그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를 무참히 짓밟은 자는 이제 곧 임할 심판의 날에 하나님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린 복수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자비롭고 관대해야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더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환자들의 얘기를 듣고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사람이라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배고파할 때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너희 원수를 복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5장 21절 22절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전라도에 유명한 그 사랑의 원자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그 친구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 그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결론 뭐냐?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를 위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며 박해를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먹인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성경의 해결점입니다. 내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감정으로 그냥 막 조금만 지나면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더러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 중요한 말씀이 있고 우린 세상은 저렇게 갈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길로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면 그런 거죠. 자녀가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겠죠. 영화 같은 걸 봐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뭐 어쩌고 무서워하죠. 닭 하나 잡는 것도 무섭죠. 피 흘리고. 그럼 부모가 보죠. 야, 네가 뭘 하겠냐? 내가 하지. 엄마도 아빠도. 내가 할게. 네가 뭘 하겠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다. 너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내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인들을 짓밟으시며 심판하실 그 날들이 때가 되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뭐냐면 아비멜렉에게도 3년이 있었어요. 각 사람마다 그 때가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는 그 때가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회개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 아니지 우리 몰라요. 그거 뭐냐? 하나님 맘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쯤 등장하실런지 언제 심판하실지 우린 몰라요. 그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뭐냐?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때의 시간이 지나면 분명 그 하나님은 갚아주시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참된 지도자를 세우고 서로 보복하지 말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대로 그렇게 살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